할렐루야. 오늘은 이러한 본문을 바탕으로 생존의 인생, 비전의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죠. 참 원래 봄이 오면 좀 수그러들 줄 알았더니 별로 수그러들지도 않고 지금 백신을 각 세계 각국이 맞고 있지만 참 느립니다. 우리나라는 더 느린 것 같아요. 지금 속도대로라면 참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참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이라 그러면 광범위한 전염병 유행이라고 하면 대개 후진국들에서 많이 발견되었죠. 지금 말라리아도 그렇고 댕기열이라든지 아프리카나 아시아 좀 남부의 더운 지역들 거기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진국들이 더 심하다고 봐야겠죠. 미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배출했죠.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선진국들이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보면서 조금 눈에 띄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이죠. 이 베트남은 의외로 초기에 봉쇄도 잘 했지만 중국 사람은 물론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런데 감염 확진자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의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전 인구의 70% 이상이 30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30세 미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점차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구의 70%라 그러면 몇 세 정도까지? 한 60세까지는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로 보는데 우리가 20%를 넘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25%도 지금 넘었죠.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인상적인 두 가지는 도로를 점령 오토바이들의 거대한 물결과 또 생동하는 젊은이들의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진 베트남 풍경 하나 이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다가 이게 출퇴근 시간에 진짜 거리를 꽉 메서 가는 오토바이 그건 동영상으로 돼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 장 골랐는데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제가 만난 선교사들에게 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서 그 마음속에 자라는 꿈이었습니다. 아주 꿈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지만 꿈을 먹고 살던 제가 청년일 때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발전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젊은 한국인들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무슨 공산 혁명이 돼서 베트남전에서 공산 통일이 되어서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자본주의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일찍이 선교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2000년대의 가장 중요한 세계 변화의 특징 중 하나로 경제적 실용주의가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상을 지금 베트남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 앞에서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이데올로기 이거 필요 없다 이겁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월남전에서 파놨던 땅굴까지도 관광지로 개발해서 미국 사람들 오면 10불씩 받고 보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베트콩들이 들어가서 그 미군들하고 또 한국군하고도 전투하던 그런 자리를 돈만 내면 그 관광지를 꾸며갖고 관람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문턱에서 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협정을 맺고 반국가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또 그 파병대에서 총불을 겨누고 싸웠지만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역국 하나가 바로 베트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또 박항서 축구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축구 대표팀을 맞아서 좋은 성과를 올려서 아주 이 베트남에서 한국 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이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일찍이 모세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아직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떤 꿈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꿈이 우리 삶의 마당에서 어떻게 우리의 야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실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의 도구로 우리 인생을 사는 비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인생을 사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는 두려움을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두려움이 덮쳐오는 그런 순간들이 많죠. 저도 어떨 때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니까 참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니 원래 봄 되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백신도 개발되고 그랬는데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라의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우리 개인들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이 절망적인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는 평안한 일상을 회복해서 잘 살아갈 것이다 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대공황에 직면했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 대공황 시대 때
후보 댐을 건설하고 다시 경제 부흥에 성공해서 그것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에 존재하는 두려움의 장애물을 다루어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방 사개왕들 에게 기습을 당해서 그 모든 처자들까지 합해서 다 북쪽으로 끌려갔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데리고 있던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냈죠. 그러나 적들이 다시 전쟁을 정비해서 반격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에 승리했지만 후사 자손이 없어서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물론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렇지만 자녀가 주어질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고 또 이 세월만 자꾸 바람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직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도 없고 또 약속이 실현될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 너를 보호한다면 그리고 너희 상급이 돼서 너에게 후사를 준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내 인생의 마당에 임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사면초가 같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늘은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등 뒤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양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거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본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구멍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거 좀 언제 사라져서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식당에도 마음대로 가고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참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참으로 이 속에서 우리는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오직 우리 인간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그 모든 장애에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두려움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비전의 씨앗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이제 상속자로 주시려나 보다고 생각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엘리에셀이라는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하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여기는 종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땅으로 올 때 그 다메섹에서 데려온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미 상속자로 결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걸 봐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상속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네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나의 백세가 돼서 주셨죠. 이 엘리에셀은 나중에 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가 붙잡고 살아갈 비전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시청과 교육을 베풀어 주십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떨떠나서게 하고 그에게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별을 셀 수 없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들 자식 하나 없는데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셀 수도 없을 거라고. 근데 그 약속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차 대전 때 나치에서 600만 명이 학살됐어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7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인구는 다 셀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앞에는 아무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는 기도는 곧 비전의 모태다. 기도가 비전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비전과 야망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성경적인 비전은 우리의 기도에서 태어납니다. 기도할 때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꿈꾸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조국으로 돌아갈 꿈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벽 재건의 비전으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제국의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어서 참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아비멜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의 흉계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을 때 그를 켜준 사촌 모르드게가 와서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말했을 때 그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간 금식 기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자기도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욕심, 야망만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충동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옛날에 광고도 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어쩌고 저쩌고 생각대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면 창조주가 설계하신 자신의 인생을 갈망한다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막연히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면 그냥 막연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싶다면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조영기 목사가 옛날에 영어로 쓴 책 The Fourth Dimension 4차원의 세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조영기 목사가 이 세계 최대의 여의도 교회를 만들었지만은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양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아주 자전거를 한 대 싹 타고 지나가는데 너무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저 선교사님 타고 다니는 똑같은 자전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딱 그 날짜가 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 자전거를 딱 한 대 사갖고 오셨더래요. 또 여의도 지금 저 순복음 교회 저 성전 물론 교회가 큰 것이 신자가 많다는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처음에 건설할 때 일화를 보면 그게 참 물론 땅이 허가도 나지 않는 땅이었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행정부시장이 서울시 자기 교회 신도로 있었는데 그 허가를 잘 내줬는데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 돈으로
뭐 125억인가 필요했는데 막막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125억 원의 돈을 저에게 주셔서 저 교회를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딱 그날까지 그것이 은행에서 다 해결이 돼서 왔대요. 하여튼 이렇게 귀한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제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 비전이 뭡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 전에 저에게 주신 그게 있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최근모 목사라고 탈북민 출신 북한군 상사 출신 그 목사하고 그 전에 교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로 단둥 앞으로 가서 그 북한에서 의사가 한 명 탈북해서 가서 우리가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가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그것은 좀 무모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서 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게 확실한 정보 없이 하다가 북한 근처에서 좀 선교사들이 납북되어 그때 가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그런 저는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교회도 맡고 있고 담임 목사로서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더 기도하고 나중에 도울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꼭 뭐 가서 선교를 하고 또는 뭐 케네스 베나 이런 선교사처럼 가서 뭐 하다가 그 사람들은 붙잡혀서 뭐 감옥 살고 또는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이 지금 또 4명이나 우리나라 선교사가 북한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 참 목숨을 걸고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북한 선교를 위한 길을 주실지 계속 기도해야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기도는 비전을 자라게 하는 믿음의 씨앗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비전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전이 주어져도 그 비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지 않으면 비전은 결국 어떤 몽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비전을 잉태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거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믿음 지금 제가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지고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은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꿈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스기니스 신학자의 말처럼 밤에만 아니라 낮에도 꿈을 꾼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비전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전을 품고 사는 인생과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을 택하시겠습니까? 생존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 모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 오래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구원의 비전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비전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15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 성공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한날에 그분을 또 그분의 성공을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축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이게 잘못됐네. 7장 17장이 아니고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날의 축제 우리도 가슴 설레는 정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룩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또 같은 버스에 탈 수도 없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말하였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사진. 이 루터 킹 목사는 골짜기마다 낮아지며 높은 곳은 평지가 될 것이며 하는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들면서 우리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손잡고 언덕에서 뛰놀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이렇게 연설하였는데 그 꿈은 오늘날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인종차별의 그 그림자가 있긴 하지만 그 전처럼 아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애들이 같이 학교도 못 다니고 같은 버스 타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꿈을 위해 비전의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전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의 인생을 사는 비밀에 대하여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두려움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비전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비전을,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 비전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위한 인생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